자,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의 시편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절기, 그렇죠?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 많이 불렀던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6편 1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13절. 네, 116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 116편은 보통 시는 뭐 1년, 2년 이렇게 나눠지고 구조를 제가 나눠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이 116편은 모든 성서신학자가 공통되게 얘기하기를 구조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문맥이라고 하죠. 보통 이야기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야기가 잘 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가 또 뭐 다른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다시 또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학자들이 116편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죠. 1년, 2년 이렇게 쉽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그 이유가 이제 일단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13절 같은 경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구원의 잔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잔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113편에서 118편은 어떤 배경? 유대인의 절기, 특별히 유월절 기간 가운데 많이 불렀고 이 113, 114편은 유월절 만찬 전에 불렀고 그 뒤후의 시편들은 유월절 만찬 중에 이 시편의 말씀을 낭송한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만찬을 한다. 그럼 만찬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곧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셔라.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떡 조금 떼고 이렇게 그다음에 잔도 포도주 뭐 요만한 병 요만한 잔에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월절에 했던 성찬식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만찬이 뭡니까? 아주 풍성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떠난다. 하람이도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맛있는 거 하면 뭐가 되겠지. 나중에 내년에 가야 되는데 통일 안 되면 군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만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가기 전에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 우리의 개념과 시간이 달라.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맞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해 진 후부터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에.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시작이 유월절 시작에 해 진 날, 그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 있었고 그때 나 이제 곧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과 이제 맛있게 먹자 해가지고 잔을 딱 나눠줘. 떡, 잔. 그러면서 이 잔, 바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이 이제 이해가 되는. 아, 여기서 갑자기 왜 문맥과 상관없이 13절 이야기는 뭐냐? 아, 이것은 지금 이 시를 언제 낭송하고 있다? 유월절 만찬 중에.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중에 왜냐면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월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죠? 만찬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렇죠? 음식을 떼면서 이제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친히 아버지가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유대인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성경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배경을 무시하고 짝풀이로 주로 하는 이단이 어디냐면 신천지. 신천지가 항상 배경을 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단어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항상 배경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 중에도 또 설교 전에 항상 이 배경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배경 바로 구원의 잔, 유월절 만찬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16편은 구조 잡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자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과 같습니다. 자, 116편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네, 결박이 무엇입니까? 결박.
자, 이를테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손발이 바로 착고에 차이게 되는, 그러니까 쇠사슬에 차이게 됐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쇠고랑에 결박되었다. 묶여있다. 이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실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이 묶여있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묶여있는, 꽁꽁 이렇게 묶여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푸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제 이 시적인 표현이죠. 116편 3절. 자, 시편 저자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볼까요? 먼저 사망의 줄.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쓰죠? 수월의 고통. 지옥과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 후반부 환난과 슬픔. 그렇죠? 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그래서 이것을 자, 현대식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건 뭐 한 3,000년 전이잖아요.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봅시다. 오늘날의 언어. 자, 오늘날 현대 우리 삶의 의학적인 용어로 좀 더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보면 사망의 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환난과 슬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무기력함. 이게 심해지면 이제 뭐가 옵니까? 그렇지, 우울증.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가장 많은 질병?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우울증, 네, 공황장애 막 이런 거, 네, 무기력함, 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이런 것들 정말 큰 고통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우울증의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현대 언어로 바꾼 거예요. 여러 다양한 뭐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공황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압박, 여러 요인들이 있으면 자살, 특히 자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뉴스에 다 보도되지 않지만 코로나 통과하면서 자살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는데, 그래서 삶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7, 80대 이상에서 자살률이 꽤 높았는데 지금은 네, 굉장히 10대, 20대, 네, 그 전 연령층에서 다 이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좀 우울해 있다, 누군가 지금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현대 언어로 이러한 표현들,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운반자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운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결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결박, 밧줄로 묶네? 사망의 줄. 그렇죠? 밧줄로 묶는 거. 결박.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망의 줄을 끊어내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시편 116편에서는 무엇으로 돌파를 하느냐? 기도로 돌파를 해요. 이 결박을,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결박들을 기도로 돌파를 해내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의미하냐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기도. 간구가 바로 이거예요. 간구. 간구하다. 간구가 뭐예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하면은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죠.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엘리야가 우리보다 뭐라고 할까요? 물론 탁월한 선지자이지만 엘리야가 뭐 신이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뭐다? 사람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엘리야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질 않아.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자, 이제 엘리야랑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 자, 바알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합쳐서 850명. 야, 850대 1.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알아? 유명했지. 그렇지. 자, 그렇게 17대 1로 싸웠다 막 18대 1로 싸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8대 1을 비교할 수 없는 850대 1의 전투예요. 어마어마한 전투죠. 이 전투에서 당연히 누가 승리를 하게 됐어요? 엘리야 편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거를 이제 우리 능력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능력 대결.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진영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자, 얘네가 먼저 시작했어. 아침에 딱 제단을 피웁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허허허허허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허허허허 하면서 막 주술도 하고 막 별의별 다 했겠죠. 주문도 배우고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소서. 근데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불이 안 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약 올립니다. 엘리야 약 올려요. 조롱해요. 메롱. 조롱. 메롱. 메롱. 약 올린 거야. 조롱했다는 게 왜? 메롱한 거야. 메롱. 메롱하고 약 올려. 그래가지고 야 850명 야 조용히 안 했겠지. 850명이니까 야 이렇게 야 니네 신 자냐? 니네 신 졸고 있냐? 니네 신 뭐하냐? 막 조롱해. 메롱. 우리식으로 하면 메롱.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뭐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뭐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계속 구겨지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그걸 견디는데, 자존심이 상할 때 자아가 튼튼하지 못하면 자기 연민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 학대로 가거나. 이해되십니까?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자기 정체성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질 때 자기 연민하면 자기 학대로 가. 막 조롱의 표현들을 들으니까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해요? 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해. 그래서 뭐 해? 뭐를 해요? 야, 신이시여, 신이시여. 죽지만 않으면 신이시여,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피가 불로 변하나 막 하지 않고 막 몸을 막. 근데 불로 임해요, 안 임해요? 절대 임하지 않죠. 불이 임할 수가 없죠. 가짜 신인데. 신한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우상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나눴던 거 연결되죠.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우상은 언제 힘이 강해지느냐? 인간이 그 우상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의 믿음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관심을 안 둬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 우상을 생각하고 그 우상을 자꾸 인간이 막 떠받들고 섬길수록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약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교가 왜 약해졌을까요? 불교 약해졌죠.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뭐 100년, 100년까지 안 가요. 50년, 뭐 40년, 30년, 20년, 10년 불교 갈수록 약해져요. 네. 사람들이 절 자랑. 물론 극소수는 알겠지만은 불교는 약해져요. 근데 뭐가 강해져 이제? 이슬람. 사람들 불교해도 불교 왜 약해지느냐? 예전에는 그래도 불교 많이 절을 가. 요즘은 사람들이 안 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 1년에 한 번만 관심이 있어. 요 기간만. 그러니까 약해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공부하러 어디로 가요? 기억하시죠? 그런 거예요. 공부하러 어디로 가요? 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힘이 강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그걸로 쏠리면 거기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슬람이 세지. 이슬람이 세. 그쵸?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고. 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두냐. 우상에게 자꾸 관심을 두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그 어둠의 영들은 그 우상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자해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막 메롱하고 막 약을 얼마나 진짜 속 시원하게.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큰 확신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도 제단을 쌓죠.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그 주변에 돌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물을. 여러분 물을 부어요. 지금 안 그래도 불 붙이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뭘 부어요? 물을 가득히 부었어. 물을 부어요. 도랑에다. 그럼 불 붙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얘기하도록.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얘기하도록. 9월 16일 집회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집회임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물떠온 하인들일 뿐이에요. 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저 선지자들에게도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소서 할 때 드디어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돌도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돌도 태우고 물 다 핥아버리고 제단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참 신기하죠? 먼저 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다 이거는 기도 밑에 적어야죠. 불로 역사하셨죠. 자, 그 다음에 불로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불 다음에 뭘로 역사하실까요?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열왕기 18장에 큰 비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불에서. 불. 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 신명기 4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그렇죠? 불에 대한 표현이 성령님을 그래서 불로 표현할 때가 있어. 근데 또한 요한복음 같은 데 특별히 많이 보면은 성령님을 뭘로도 많이 표현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요한복음 7장. 이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물처럼 임하시기도 하는데 불은 일단 태우죠. 그래서 성령의 불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이 물과 같은 성령님. 할렐루야. 흐르는 성령님.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 불은 태우죠. 물은 채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불은 태우고 물은 채워요. 그래서 이런 찬양 아시죠? 소멸하는 불이시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회개 기도만 하고 회개 기도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회개 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 당연히 필요한데 회개만 성령의 불만 하면 뜨거워 막 탈 것 같아. 뜨거워. 너무 좋죠. 불의 임재 너무 좋죠. 그러나 불은 태요. 그러면 불의 특징은 건조하게 해요. 그렇죠? 불에 태버리면 다 어떻게 돼?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불에서 먹으러 가야 돼요. 물과 같은 성령님. 물은 어때요? 목마름을 채우죠.
갈증을 채웁니다.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태우기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영적 흐름이 여러분 이 영역만 강조하는 흐름은 안 돼요. 둘 다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만이 아니라 물. 이게 사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불과 물을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우는 거. 회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찬양 연합 기도회도 원래 회개 기도회지만 항상 경배와 회개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 기도 세팅. 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 기도를 세팅한 거예요. 회개만 계속하면 건조해져요. 사람이 심각해지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메말라지고. 왜 메말라지? 왜? 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기에 뭘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항상 다 구약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이 불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불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는 시기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난 시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상들을 태웠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이제 가뭄을 끝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자꾸 장가지로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걸 인도하신다고 제가 믿고 원고 좀 없이 막 나누는데, 북한이 원래 1907년만 해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1907년에 북한에 부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남한 쪽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더 잘 살았을까요? 북한 훨씬 잘 살았어요. 6.25가 터질 무렵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은 당연히 남한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네,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상만 할 때는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처절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영역에 의해 가지고 그쵸? 미국을 통해서 유행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게 부산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부산의 자존심이잖아요. 낙동강이. 야, 밀리고 거의 최저 남단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는 인천 상륙작전 막 이런 영화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막 명랑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통쾌하고. 인천 상륙작전 막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은, 김정일 독재체제로 가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독재체제로 가고 거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여러분 세계 종교 10대 안에 들어가는 종교.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은 종교로 분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은 그냥 다른 국가의 통치 이념을 넘어서서 종교로 세계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계속 심으면서 신기하게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땅이 척척 갈라져. 해마다 농업 소출이 줄어들기 시작.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그 거름으로 뭘 써요? 결국에는 인분까지 써요. 인분이 뭔지 아시죠? 인분. 그래서 각 집집마다 사람들 응가하고 나면은 똥 싸고 나면은 그 똥 버리지 말고 몇 킬로씩 1년에 몇 킬로씩 내라 이래. 몇 킬로씩 그 똥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고 그걸로 뭘 써요? 그래서 거름을 쓰고. 근데 그럴수록 땅이 더 산성화되면서 계속 생산량이 더 낮아져.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난하게 된 거예요. 고난의 군 들어보셨죠? 북한에 200만에서 최소 200만이지만 300만까지 잡죠.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 안타깝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땅에서 뭐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냐면 850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야. 가뭄이. 그렇죠.
이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어떤 한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에 메뚜기를 보내신다 했어 하나님. 그렇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상영전에 처음 들을 것 같긴 한데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칼, 4번이 아니지 27번. 칼, 기근, 전염병, 그다음에 사나운 짐승.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27번 나와요. 동일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대한 언급이 4번. 칼은 뭘 의미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 27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거는 우리 찾아볼게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설명을 충분히 말씀 안에서 들었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에스겔 14장 어쨌든 본문으로 나중에 본문은 좀 압축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에스겔 14장 자, 우리 21절 에스겔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좌나 우 이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 에스겔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 4가지 중한 벌, 즉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뭐를 내리신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요한 계시록에서는 전염병을 먼저 써요. 사망이라 단어. 이게 구약에 27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신기하죠.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표현이 27번 반복 선지서들에. 그러다가 이게 어디 나온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전염병 대신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나토스라는 헬라어. 이 사나토스는 전염병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는 사망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사나토스. 그래, 전염병.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은 전쟁, 기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해마다 약 4천만 명 이상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자, 전염병.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죠? 지금 어떤 전염병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가 있죠? 맞죠? 사나운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사나운 짐승은 포악한 지도자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를 보면 짐승에게 많이 나오고 느부갓네살 향해서 이 짐승같이 되어 이런 표현. 우리도 사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짐승은 포악한 지도자를 가리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전염병, 산원.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맞죠? 분명히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상향제가 지금 열심히 적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더 강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쵸? 여러분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이런 기근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여전히 세상의 관심은 돈이야. 여전히 세상의 관심은 부동산이야. 여전히 세상의 관심은 다른 데가 아니야. 세속에 가 있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이 전염병 하나 못 잡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의학이 최첨 단위로 발달했는데 막 냉동인간 뭐 그런 것도 얘기도 나오고 운전도 AI가 하고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전염병 하나 못 잡을까요? 못 잡지.
왜? 이 전염병을 누가 보낸 거?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래서 못 잡는. 그 자꾸 아무리 이거 막 막으려고 하고 발버둥 쳐도 안 잡히지. 왜? 하나님이 멈추셔야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감염자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라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해. 맞죠? 지금 법조를 풀려서. 최근이 아니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한 2년 정도, 2년 어땠습니까? 처절했죠. 저희도 그때는 총이 오기 전이지.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신고받고 여러 번 왔잖아. 경찰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 신고받고 오고 또 각 교회에서 그쵸? 교회 식사도 못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걸리잖아요. 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예배자로 깨어있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마침 저는 이거를 제 논문 석사 논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박사 논문에도 쓸 거고 학회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도 나중에 다 낼 거예요. 나중에 학위를 한 이후에 다. 왜냐하면 계속 저는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거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다. 이러한 뭐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무서운 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걸 강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번 나오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히포모네가 몇 번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장면도 몇 번 나온다. 예배하는 장면 7번. 이게 제 논문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은 주제는 예배다. 자꾸 사람들이 전천년서 무천년서 이걸로 막 싸워요. 그거 싸우다 2000년 동안 싸우다 결론이 안 난 걸 가지고 계속 싸워가지고 서로 막 교회끼리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명확한 본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불명확해 천년왕국 이런 거 너무 불명확해.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 명확한 본문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불명확하게 기록하신 데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싸울 필요가 없어. 명확한 거. 뭐 인내가 몇 번 나온다? 얼마나 명백해. 그러면 7번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거 강조. 얼마나 명확해요. 싸울 필요 없어. 예배하는 장면, 예배하는 드라마처럼 예배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 7번 나와.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인내하면서 예배하면서 인내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예배팀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될 메시지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칼 두려워한다고 해결될까? 우리가 아무리 싸움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봤다 폭탄 떨어지면 죽어요.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입니까? 그렇게 막 세계 제패할 것처럼 하더만 미국이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2방 떨어뜨렸죠. 원자폭탄 그 핵무기 2번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네. 싸움 잘한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그 어떤 한 땅에 우상이 깨져야 돼요. 우상이 깨어지고 그 땅에서 거룩한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남한 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남한 땅의 6.25 전쟁 시기만 해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했어. 그때는 여기 우리 태어나기 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쪽 그룹은 태어나기 전이네요. 이쪽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쪽으로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셨던 네, 태어나기 전이. 그런데 여러분 맞아. 이쪽도 태어나기 전이시네. 맞죠? 6.25 50년이면 맞네. 태어났나? 50년. 순간 50년이면 태어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근데 저쪽으로 갔어요. 순간 착각했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시잖아요. 역사가 증거잖아요. 필리핀에서 우리 건물 지어주러 왔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맞죠?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물 지으러 왔다니까요. 벽돌 지어주러.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데에는
이 땅이 예배로 온 도시가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의도에서 그 집회, 여의도 집회 가보셨어요? 그때? 100만 명 모일 때? 못 가셨죠? 3번 가셨어요? 아, 3살 때셨구나. 죄송합니다. 한참 전이어서 3살 때셔서 못 간. 여러분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여서 기도했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전도 집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김해에서 이 3,000명 모이는 거 이거 그 돈 들여서 뭐 하냐? 얼마나 의미 있는 건데요. 이런 집회들이 열리면서 도시의 영적 기류가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집회들을 통해서 도시의 기류가 바뀌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냥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원리 때문에 집회를 열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시를 섬기는 예배자들, 우리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예배팀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칼과 김과 전염병 산화질세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로서 예배함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세요. 네, 보호하시는 거죠. 네, 고센 땅의 원리. 기가 막히죠? 고센 땅의 원리.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최고급 재앙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연결돼 있어요. 최고급의 파리 때 재앙. 애굽 땅 전역에 뭐가 가득해요? 똥파리들이 가득해. 그런데 고센 땅에는 똥파리가 없어. 저 고센 땅에는 지금 막 이가 막 드글드글해. 근데 고센 땅에는 이가 없어. 이 고센 땅의 원리가 마지막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린 예배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이런 건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7번 나오는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나라와 족속 방언. 각 나라 족속, 하나 빠졌네. 백성. 이것도 세트로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단어도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헬라 약간 순서가 다르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세트는 몇 번? 이 세트도 7번 나요. 이거 제가 처음 얘기했네? 그래요? 이것도 7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열방에서부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방에서부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우리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고백. 하나님께서 쏘래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땅의 우상수, 그래서 5월 27일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놀러 가야지 왜 그날 기도해요? 뭐 한 시간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해? 8시간 연속으로? 처음에는 우리 김혜정 목사님들도 1시간, 2시간 기도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혼자 5시간 인도한 적이 있어. 그 체온을. 근데 지금은요. 벌써 막 서로 기도해야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6월, 7월, 8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연합 예배하자. 네. 왜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걸 보거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이슈들을 말씀 속의 원리에서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전도할 때 이거 쓰세요. 전염병 이런 거.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시편 116편 좀 간략하게 할게요. 자, 116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회개되고 그 땅에서 예배가 올려드려질 때 역대하 7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그쵸?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고치시리라. 이 고치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라파. 라파 들어보셨죠? 라파. 그 유명한 라파가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땅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땅을 고치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을 세상에게 책임을 맡기신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할렐루야.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땅을 품으며 중보할 자들. 그래서 선지서들 누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고, 누가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이 도시를 수축하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너진 도시, 무너진 나라, 무너진 열방을 수축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자, 116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간절히 기도 얘기하다가 지금 엘리야 얘기하면서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네. 그럼 오늘 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큰비 이거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네. 큰비. 처음에 엘리야는 큰비를 본 게 아니라 큰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안 내려. 근데 뭘 듣는다? 큰비의 소리를 들어. 이걸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들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종에게 엘리야는 정말 얼굴을 땅에 묻고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 하나 불러가지고 종에게 얘야 저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갈매산 산에 올라가서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봐라. 뭐가 오나 안 오나 봐라. 몇 번을 보내냐면 7번 보내. 그러면은 이 종도 사실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비 올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와. 3년 6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비 올 기미도 안 보여. 근데 엘리야는 뭐 해요? 비가 올 것이다. 가서 구름 뜨는 뭐 움직임이 있는지 비가 오는지 가서 확인해라. 6번 왔다 갔다 할 동안 아무것도 없어. 보고를 하는 거 6번. 엘리야님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라. 엘리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몇 번을? 7번. 신기하죠? 그것도 7번. 6번까지는 아무 일 없어. 7번째 갔다 오면서 뭐가 보여? 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참 신기한 게 사도행전 2장에 가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큰비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종을 통해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래.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아 보이는 그것을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란 게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조그만 사인 그것으로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뭐 김해식 기독교연합회, 뭐 경남 기독교연합회 막 그렇게 연결되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다 보여요. 저는 봅니다. 부흥의 사인들, 하나님의 사인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신기해 이게. 여러분도 같이 신기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해. 이렇게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만 연합해서 지금 7교회와 2개 선교단체가 연합기도 한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너무 큰 구름으로 보여요. 저에게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감동이라도 있다면 그 감동을 믿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사인이 막 진로 문제도 그렇고 기도할 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빠르게 전체 5절 116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기도. 즉 진리를 따르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오해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벌써 종말론적인 그림을
막 심파와 우주적인 재앙과 막 수십억 인구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기도야. 나만 들림받는다는 기도. 근데 벌써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환란이 있어. 환란이 있다 없다? 환란이 있다니까. 그 환란을 우리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근데 통과할 때 인내. 그러면서 예배로 극복해 나가는 거. 이걸 미리 알면서 우리는 뭐 하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왜? 성경을 봤더니 결국 누가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죠. 다가올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목요일에도 나눴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 혼내는 분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성경적인 기도에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를 따라 기도. 자, 세 번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세 번째, 신뢰하는 기도.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이 이삭을 독자로 바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바쳐라. 그때 사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놀랍죠. 로마서에서 그걸 증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뭔가 길이 막힐 것 같을 때들이 있어요. 네. 그때 그걸 견뎌야 돼요. 내가 뭐 인생을 이렇게 인생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하다 뭔가 좀 걸린 것 같아. 막힌 것 같아. 근데 그때를 견뎌야 돼. 그때 버티기만. 한번 따라해보자.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네. 군대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한참 말씀 최근에는 안 썼네. 군대도 마찬가지. 타령만 하지 마세요. 타령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 시간은 지나가요. 이걸 제가 교회 공동체 얘기하면서도 종종 나눴던 얘기. 무단 이탈, 타령만 안 하면 돼. 그러면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타령하면 대책이 없어요. 일이 커져요. 타령하면서부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무단이 돼. 타령만 안 되면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때로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기도할 때 뭐 하면서 기도하자? 네, 감사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평상시에 괜찮더라도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쉽게 짜증이 나잖아요. 맞죠? 더 쉽게 짜증이 나요. 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도 이렇게 더 쉽게 짜증이 나고 더 신경이 거슬리고 막 그래요. 특히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더 말실수도 많고, 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막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물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애따 하나님 뭘 보내요? 불뱀을. 맞죠? 이스라엘이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 뭘 보냈어요? 불뱀을 확 물어버렸어.
그 분명히 성경 보면은 누가 보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불평하면 불뱀이 와요. 물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여러분. 불평하면 개운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 절대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더 아픕니다. 불평하면 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다시 선포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시편 10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오늘 또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박, 무기력함,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사망의 줄, 소래 고통, 환난과 슬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들, 이 모든 결박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간절한 열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사망의 줄도 저와 여러분을 결박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의 말들에도 묶여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묶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묶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이미 끊어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결박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들도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